말씀은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입다를 대표로 하는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입다는 그가 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어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금방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그리고 자신의 딸을 바쳐야만 하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아픔이 있는 입다에게 오히려 비난하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 막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왜요?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서 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몰려가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때에도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왜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마지막 싸움 마무리할 때쯤에 그들을 불렀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8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다 승리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앞장서서 하지는 못할 망정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요. 잘하는가? 한번 보자. 나 없으면 잘 안 될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뒷짐지고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뭐 이제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꼭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분나를 추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울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의 상황을, 화가 날 만한 그 상황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기드온과는 좀 달랐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에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너희들이 내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도 못했을 망정, 그래서 내가 싸웠다. 힘써 싸워서 승리했다. 목숨 걸고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입다는 어떠한 협상이나 설득의 시도도 없이 이제 자신이 속한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전으로 치달은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 때문이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리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말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길리앗 사람들은 도망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리앗 땅을 차지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길리앗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쫓겨나야만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불난 집에 막 기름을 붓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이놈들이 길리앗 땅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다는 지금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대항해 싸우러 나갈 길리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길리앗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합니다. 결국 입다에게 피해서 길리앗에 도주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졸지에 어떤 자가 됐냐? 도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길리앗 사람들이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뭘로요? 십볼렛이라는 말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을 하면 그들을 전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볼렛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개울,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 십볼렛이라는 말을 그냥 약한 발음으로 저도 잘 이게 잘 못 하겠던데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갱제, 쌀을요 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죽게 됩니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결국 이 전쟁은 지파 간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이권을 얻으려는 탐욕으로 빚어진 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기드온 때보다도 얼마나 더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술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는 지금까지 사사의 통치 기간 중에 여러분 잘 보시면 입다가 가장 짧았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입다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뭐가 없다라는 말이 뭐가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평온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보면 입다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에 대한 이 기록은 기드온 가문이 오보라를 세습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권력의 사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서 저자는 입다라는 이 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소사사인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뭐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동일한 공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입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로 아들과 딸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은 그의 많은 자녀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왕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입사는 7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이게 입산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인데 얼마나 적을 내용이 없었으면 아주 평범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에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로 평범해서는 안 돼요. 비범해야 돼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수많은 목회자 중에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늘 입에 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많은 항존직 중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항존직이 아니라 달라도 뭔가 다르고 달라도 다른 성도가 돼야 되죠. 제가 오늘 저희 교회도 몇 번 나왔던 한 청년이 정확하게 20일 전이었습니다. 20일 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뭐 아무런 그렇게 뭐 특별한 뭐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호흡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이제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노예 때도 또 급한 문자가 와서 전화하고 또 어제도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어제는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막 흐느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사는데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이제 종합 검사를 한 겁니다. 암 종합 검사,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저처럼 뭐 위만이 아니라 했더니 폐를 통해서 폐암이 간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손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20일 사이에 2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카톡을 오기에 이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그 형제도 뭐 결혼도 안 했죠. 다 이제 가족들이 인사를 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이 온 거예요. 부고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사를 다 나눴대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담담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는 뭐 사랑하는 62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젊으셔요. 권사님이신데 암 판정 받은 지 20일 만에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막 아들은 막 슬픔에 잠겨 있긴 하지만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은 담담하시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마지막 그 인사를 나눌 때에도 그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인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한 기사 없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할 때에 뭔가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너는 달라도 뭔가 달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평범해서 안 돼요.
뭔가 우리의 믿음에 유수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죠. 동물들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축을 남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엘론에 대한 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고 그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부귀 영화를 이 땅에 살면서 사사이면서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사사인 이 세 사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평가는 무엇이었냐? 특별히 야일이나 압돈은 소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개인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삶을,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더 힘썼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그 다음 나오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했다거나 또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사로 부름은 받는데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도 똑같은 게 아닌가. 목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다 이후의 사사들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넓혀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들이 잘해서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삶이, 내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봐요,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보세요. 안 돼요. 왜요? 사람 마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 전쟁이 없어서 평안했을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곤두박질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진짜 그게 나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더 큰 꿈을 꾸고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여서 더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목회를 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이 아픈 게 저에게 육체의 가시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운 입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협박성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도 거기에는 큰 잘못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응에 입다도 기드온처럼 반응을 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결국 몇 명이 죽게 됩니까? 4만 2천 명이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남의 성공과 형통을 시기하게 하고, 남이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응답받았을까? 그러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깎아내리고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의 흠잡는 말을 하고. 사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앗 지파를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다 적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보시라니까요. 다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결국 파괴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연약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보세요. 다 교회 연령대가 높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든 잘 되게 하는 거. 뭘 하면 여러분들이 힘써 함께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무언가를, 목회자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야, 이거 그냥 섬기는 거 아니야. 진짜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커서 성장해서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항상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오늘 소사사였던 입산, 엘론, 압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소유해 그래서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의 성취와 그리고 생존만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와 권력과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야말로 채워도 갈급함이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조차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소사였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대한 일을 했다라는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평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는 목회자로 또 우리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우리 성도님대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안에 목적이 있는 거죠.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알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